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반갑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도 뜨겁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 하나의 공간은요, 교회 밖의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생활을 하는 가정이나 마을, 또 일터, 삶의 터전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두 가지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게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고 환영해주고 뜨겁게 평안의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우리가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그대로 대하면 아주 좋은 그런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천사 같은데 밖에서 이웃들과 생활하는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면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데요. 설날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가족 간에도요,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갈등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것이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명절에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와 또 집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5인 이상 금지가 되니까 서로 나누어서 방문하고 이렇게 일정을 조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며느리가 있는데 고부 간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며느리랑 부딪힘이요, 지금까지 결혼한 아들이 결혼한 다음부터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 쪽에 있는 외국 며느리라 아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오랜만에 갔으니까 몇 달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오는데 한 번도 말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듣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지. 실제로 보니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서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손짓, 몸짓 하겠지만 대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말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순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향유와 같은 그런 향기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에 있는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옮겨 놓으려고 우리를 만들고 있죠. 직접적으로 끌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언론을 보고 TV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온통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마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조금 부러운 그런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보물리. 지나갈 때 표지판을 봐도 뭔가 있을 것 같고 신비스럽고 이름이 왜 보물일까? 정말 보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그 옆에는 또 장원리가 있죠. 장원급제에서 뭐 그게 보물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하여튼 보물리는요, 이름 조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물이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어떤 장소를 뜻했습니다. 아, 귀하고 뭔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해 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뜻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변해서 그 장소에 이제 쌓아두는 값지고 귀한 물건을 뜻하는 단어로서 보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요, 값비싸고 정말 뭔가 소중한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주 소중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보물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땅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땅은요, 그냥 사라지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요, 하늘과는 반대로 그냥 일시적인 거, 그리고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자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고요, 정말 도둑이나 좀이 썩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공간, 영원한 공간을 하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그 재물과 그 보화가 최상의 것,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쌓아두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처럼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그러면 보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그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라든가 아니면 소중히 여기는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려는 그런 생활에서 어떡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소유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그것만을 전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풍족하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물질이나 아니면 재산, 재물, 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 모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재산이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 재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하나님을 그런 그 부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구약에서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요, 그 보여지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 너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얽매여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맛보지 못한 삶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 말씀 읽거나 그렇게 다 전부를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바뀌어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과요,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우리 가치로서 더 소중한 가치 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설날 떡국 드시지 않고 떡을 가지고 정원철에 막 뿌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하죠. 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무언가 식물을 물 위에 이렇게 두면 어떡하죠? 그것이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던졌다고 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내가 지금 던진 것은 흘려보냈지만 더 다른 것들을요,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받을 것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눔을 했지 않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한번 섬기니까요, 우리는 뭐 물질과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겼지만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의 기쁨, 즐거움,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것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도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나가고 그럴 때 교회 선생님이나 집사님들이 보면 그냥 이쁘다고 저희들 향해서 뭐 간식도 사주고 때로는 뭐 라면도 사다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식을 사주실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야, 너도 나중에 자라보면 나처럼 할 거야. 이 말씀 하셨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저도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삶이 됐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수 할 때도요, 교육전수 하면서 뭐 신학교를 다닐 때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사례비를 받기는 하지만 헌금대 그런데도요, 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으니까 어떨 때는 보면 한 달 딱 보면 사례비보다 내 아이를 사준 게 더 많을 정도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 무언가 더 값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땅에만 싸우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깨우쳐 주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요, 땅에만 쌓으려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귀한 것들은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막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갈 정도의 도둑이라면 가져가도 된다. 우리 집에 금도 없고 돈도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며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보물을 쌓다가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요, 인격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서 있게 하는 인격 정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방탕에 빠지게 된다. 땅의 보물을 쌓으면 마음과 삶이요, 땅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더 땅의 것들로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음과 인격과 삶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물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핍박이나 고난을 받게 되는 것,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보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신체에 비하면 작죠. 저도 제 눈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을 찍은 걸 보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어떡하죠? 눈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눈이 보는 대로 마음과 몸이 따라가게 되고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볼 때 눈은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제대로 된 눈으로 보게 되면 빛처럼 밝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땅의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눈이 멀게 되면 눈앞이 가려져서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눈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멀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에 눈 멀었다, 사람 명예에 눈 멀었다, 도박에 눈 멀었어, 또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에 눈 멀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밝게 보게 되면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섬기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밝게 되면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하다는 표현은요, 주름이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진실하고 그런 풍부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하나님과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죠. 어두운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어둠을 쫓아서 죄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기서는요, 더 근본적인,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은요,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죠.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종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두 사람한테 마음을 나누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아는 지인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키우는 강아지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딱 앞에 줘도 주인이 먹지만 하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곰빵을 가지고 강아지한테 가가지고 앞에 딱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그냥 그대로 두고요,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계를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그것도 찍어가지고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면 밥만 먹었을까요? 나와서 봤는데요, 강아지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곰빵을.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놀랍다 막 이러면서 그 강아지한테 먹으라 했더니 그것도 주인한테 맛있게 먹더라고요. 야,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주인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다 놓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나 이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시고 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지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금같이 나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을 떼기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속한 영화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서 하늘에 쌓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되어진 그릇으로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고,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땅들의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참된 지혜임을, 그리고 참된 행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처럼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 정말 나의 최고의 보물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